9월 3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여기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한적한 곳에 왔는데 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잠깐만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 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때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승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참에 자신이 이방인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과 나누긴 했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신 주님의 권위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에 이방인 디도를 대동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를 포함한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이들의 주장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민족적 우월감을 전제로 한 강요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신념을 강요하여 참 자유를 빼앗는 전통이나 관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유력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 전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과 똑같은 무게의 신적 권위로 하신 이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은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기원과 관련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독립되었지만 바울과 사도들 사이는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역을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으며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구제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차이를 극복해가는 사역을 도모합시다. 주님, 복음의 본질을 고수하되 차이를 좁혀서 하나가 되어가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네요. 네,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14년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는 아가보의 흉년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보냈고 디도도 동행했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 AD 44년경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비유대 기독교인인 디도한테 할례를 요구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요구를 거부한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의 복음의 사역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행과 함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고요. 오래지 않아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배경인데, 계속 이제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할례 얘기가. 결국 예루살렘 방문이 뭐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계시에 따른 방문이었다 하는 것이고, 결국 뭐 어떤 공식적인 어떤 부분은 그건 좀 나중에 나오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모교회고 본교회죠. 그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사로운 만남. 근데 이 모든 행보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연치 않게 뭐 누굴 만났어. 뭐 우연치 않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에 동행한 디도한테 강제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 건 자기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구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적 확신, 그런 것이 바울한테는 가장 소중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목회를 잘하지, 청빙 받기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하지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학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청빙을 받아야 목회 잘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박사를 3번이나 시도했는데 아직도 못 따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목회를 못하나?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목회를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참, 할 말이 없네요. 자, 어쨌든 주님은 아시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마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느 것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할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너는 우리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만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제발. 그냥 이렇게 믿으려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믿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협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방식대로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참 깝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바울은 무할례자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받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참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할례가 뭐예요? 할례 꼭 받아야 돼요? 고통스럽고, 예.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을 텐데 아기 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못 받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하라고. 참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그 정통성 그리고 그 긍지 자부심 정말 징합니다. 아주 고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패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패하는 게 지혜이고 겸손이고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40년 동안 주일 성수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안 가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고 있지만 이제 새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유튜브 예배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허전한 건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면 예배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주의 종 되기로 서원하고 그랬죠. 이런 시대가 올리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새롭게 인도하신다면 이 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찾아가야죠. 우리끼리 방법이 다르다고 서로 세퍼레이트 하면 그것이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해가 지니까 책이 잘 안 보여갖고 자꾸 제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사도들과 바울은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출신이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예, 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뭐 어부 출신도 있고 뭐 세리 출신도 있고 뭐 학자 출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한 사역자로서 우리는 다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악수를 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하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서로 신학적인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구제 사역에 동참하자, 서로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각자 뭐 칼빈의 5대 교리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뭐 세대주의 뭐 무슨 종말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너무 우리 거가 진짜고 우리 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걸로 서로 피튀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우리 거를 주장하고 그대들은 그대 거를 주장하자. 대신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한마음 되자.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성이 결국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된 교회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교적 교회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활 방식이 틀리고 인생의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달라도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거 서로 인정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교 사역, 구제 사역은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금요일 불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날이 지금 여기 분들 아주 재밌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